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 몰래 8천만 원을 빚을 진 어떤 여인이 4살 난 딸과 극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자신은 살아났고 딸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이 여인이 또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그런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석방을 해줬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아주 이례적이고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피고인은 빚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딸과 동반 자살을 결심,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자책감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다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가 된 점을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피고가 비록 중죄를 저질렀지만 남편이 선처를 호소했고 다시 태어난 아이마저 불행해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딸을 죽였던 그 어머니의 심정, 같이 죽기를 원한 거죠. 자신만 죽으면 될 것 같은데 남아있는 딸 걱정돼서 같이 죽기로 했는데 자기는 살고 딸만 죽게 만든 그 어머니의 심정, 세상 재판 정도 이런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려서 석방을 해주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정상 참작이라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 죄인이에요. 재판을 받게 되면 유죄, 사형 판결 받을 사람은 여기 앉은 사람들 중에 없어 보이지만 몰래 지은 죄들 때문에 여러분들 다 감옥에 가야 될 그런 형편인데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무죄다. 집행유예에도 죄가 있는 겁니다. 다만 감옥에 안 가둘 뿐이죠. 근데 여러분을 향해서는 무죄다. 죄가 없다. 분명히 내 삶에 죄가 묻어 있는데 죄가 없다. 이유는 다 아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떡하니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가 없다. 분명히 죄는 내 죄인데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무죄다. 그걸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죄가 없는 사람, 성도를 거룩한 무리, 죄가 없는 사람. 스스로 보기에도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재판장 되실 때는 죄가 없다. 여러분 보고 죄가 없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재판장에서 죄 없는 사람, 더 강조를 하면 의인. 요새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1000만이 넘고 유행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인이라는 사람. 근데 여러분 기인보다 더 중요한 의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의인. 이게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전도자가 탄광 속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점심시간이 딱 되니까 이 전도자가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갱 속에서. 그래서 나오면서 옆에 있던 한 광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설명했던 그 구원의 가치가 어떻게 마음에 생각이 되셨습니까? 그때 이 강부가 머리를 좀 굽적이면서 저 선생님, 사실은 구원이란 게 그렇게 귀한 건데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니. 그렇게 무가치한 구원이라면 저는 그 종교가 제대로 된 걸까? 선생님 그렇게 구원을 얘기하는데 그냥 믿기만 한다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게 가치가 있을까? 그랬더니 전도자가 아무 생각도 없고 대꾸도 없고 엘리바 옆에 딱 서더니, 선생님 이제 저는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 광부가 그거야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아니 선생님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타기만 하면 되지. 이게 얼마나 걸립니까? 이게 고속 엘리베이터인데 한 500m쯤 되는 거리를 3분에 올라갑니다. 대단하군요. 저는 엘리베이터에 타서 버튼만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는군요. 그런데 선생님, 이 엘리베이터를 만든 그 사람, 이 사람은 이 엘리베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을까요? 강부가 대답하기를, 그렇죠. 우리 사장님이 이 탄광갱을 만들 때 500m나 되는 이 엘리베이터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이 엘리베이터 질 때 참 고생이 많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신 것, 멸망과 사망의 그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공짜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느냐? 이성의 작용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참 묘한 거예요. 이성대로만 안 돼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구원의 설교를 듣는 게 참 이상하네. 날 때부터 모태신앙도 계시지만 사람 소리에 이끌려서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그냥 믿기만 하면 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구나, 이게 마음에 탁 자리 잡아서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면, 요새 말로 하면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일 좋은 대학교 나왔어요. 또 출신 성분이 로마 시민권, 특권 계층, 귀족입니다. 배울 만큼 배우고 귀족 출신이고, 또 얼마나 신앙생활에 열심인지. 베냐민 족속이라고 하는데요, 율법적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합리적이지도 않고 구약이 율법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는 율법의 반대자. 그 내용이 빌립보서 3장 5절로 8절까지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정통 히브리인. 모세의 율법 내 인생의 안내 역할을 하여 난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른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완벽하게 율법을 추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좋잖아요. 다 세상 걸 갖췄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름도 바꿨어요. 원래는 사울 큰 자, 예수 믿고 바울로 작은 자. 모든 것이 쓰레기, 배설물, 분토,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자랑했던 율법, 지식, 자신의 소속된 신분, 내가 로마 시민권자야, 이런 큰 소리 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고 예수님이 전부이다.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냐 이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바울을 예수 믿게 만든 성령의 능력. 이 세상 모든 것 의미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의미가 된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지난 주일날 잠깐 언급한 것처럼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나누고 타락하고 영적인 혼란스러운 문제를 볼 때에 두 가지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세상에 여타의 문제가 많지만 세상의 어려운 문제, 윤리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떻게 보면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진로의 문제가 많은데 영적인 문제까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인데 예수님과 십자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간증을 하다가 이게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좀 으스되고 좀 교만해져요. 남을 판단하게 되고 내가 이만큼 정도의 신앙을 가졌다. 결국은 교회 다니는데도 자기 자랑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면. 사도 바울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엄청나지만 그 아무 소용없다. 너 자랑하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서는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예수님과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게 최고로 좋은 거야. 그것만 자랑하고 싶은 거야. 삶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처럼 내 앞에 펼쳐져서 사람들 앞에 그 기도 열매를 딱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고린도전서의 핵심, 또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데,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들었어요. 그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제일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이 들어있고, 이 세상에 오직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 그게 십자가에 담겨 있다고 들었어요. 십자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묵상하면 좀 마음이 안 좋잖아요. 애달프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인간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십자가를 좀 내게서 멀리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원수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난하며 조롱하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 테니까. 약 올리는 거잖아요. 조롱하는 거잖아요. 정말 원수들의 말처럼 십자가에서 펄쩍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원수들을 다 쓸어버리고 속 시원하게 대적을 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건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이 참으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한테 버림당하면서까지.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지만 마음에 좀 애틋함, 좀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얼마나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신나게 합니까? 그것 봐라.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어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었다. 야, 부활이 최고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전도할 때에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자랑하노라, 이거보다도 나는 예수님과 부활을 자랑하노라, 이래야 멋있을 것 같아요. 또 그게 맞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유지하기에 힘이 되잖아요.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그래서 성경을 쓸 때 예수님과 십자가 이 단어를 쓰기보다 예수님과 부활,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좀 생각을 해보면 왜 성경 곳곳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십자가, 예수가 달린 십자가, 십자가만 얘기하실까? 차라리 부활을 선택해서 예수님과 부활, 예수님과 부활, 십자가는 그냥 과정이다. 예수님과 부활, 난 이것을 자랑하노라. 난 이것밖에 알기를 원치 않노라. 근데요, 성경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과 부활이란 그 중요한 게 강조되지가 않아요. 십자가보다는. 분명히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내내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 이렇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 얘기를 하실까? 그런데요, 묵상을 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오늘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고 오늘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게 세상의 성공과 처세술과 다른 거예요. 세상의 성공학, 처세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는 방법을 가리키는데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따라합시다. 견딜 수 있는 힘.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 내가 육신이 죽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처절한 인생을 견딜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이 그렇게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견딜 수 있는 힘. 그게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는 기도 제목의 응답, 그게 목적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해요. 근데 그 응답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진짜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가 뭐냐? 따라합시다. 계속 기도하게 하는 것. 계속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일날 되면 교회 나오고. 아직도 아쉽고 답답해요.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기도 응답을 안 해서 너무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확신하지만 아직은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요, 십자가의 능력은요, 십자가의 은혜는 그것을 견디게 하는 일이에요. 주님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지만 근데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뛰쳐나가요. 아,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빨리빨리 결과를 내야지. 아유, 저렇게 천천히 게을러서 뭘 하겠냐. 근데 십자가의 능력, 오늘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지난 10일날 국제기독교 선교단체 오픈도어스, 이 단체에서 매년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해 10월 31일까지 기독교 신앙 때문에 죽은 사람이 3,066명. 17년째 세계에서 제일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북한, 이게 발표가 됐어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동남아시아 쪽에서 기독교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자료를 보면 2015년에는 IS 때문에, 기독교 엄청 싫어하잖아요. 7,106명이 순교했고 2016년도에는 1,207명. 근데 작년에는 3,066명.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파키스탄 이런 데에서는 예배 드리다가 폭탄이 터져요. 폭탄 터져서 기독교인들이 죽어 예배 드리다가 그럼 다음 주일날 교인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같으면 와요, 안 와요? 와요. 죽는 줄 알면서도 와요. 아,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건가요? 우리가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교회 갈까 말까, 몸이 좋으면 가야 되지만 좀 안 좋으면 가지 말까, 뭐 이 정도 생각에 머물러 있지만 거기는 생명이 달려 있어요. 아, 옆에 있던 내이동 교회가 지난주에 폭탄이 터져서 20명이 죽었더라. 어쩌면 오늘은 김해제일 감리교회일 수도 있어. 아, 내가 김해제일 감리교회 가야 돼? 지난주에 내이동 폭탄 터진 거 보면 김해제일 감리교회 우리 교회도 위험한데, 근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죽는 거예요. 그게 3,066명이에요. 아, 이게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혹시 죽을 줄 알면서, 반드시 죽을 줄 안다면 안 갈 사람이 부지기 있겠지만, 혹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이게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내용이 옛날에는 교리적으로 생각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실제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 말씀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십자가에 견디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지금 상태가 약해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답답해요.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게 부활인 줄 알았더니 부활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힘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사람에게 말 못하지만 혼자 눈물을 그렇게 흘러대고 죽겠습니다 하고 답답합니다.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며. 이 끔찍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순교하겠습니까? 죽인다는데 어떻게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자신 안에 믿음을 확증을 갖는 거예요. 그래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나가야지. 근데요,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 너무 암울한 현실, 견디기 힘든 이 오늘에서 내가 신앙생활에 뭔 필요가 있어? 예수 믿는 게 뭔 필요가 없어. 어떤 권사님이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뜬금없이 나 진짜 예수를 믿는가 고민이 되더래요. 뛰쳐나가요. 그 사람은 절간에 가서도 잘 믿을 권사님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버림받지 않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는 능력.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세교에 부임하셨습니다. 보통 규모가 있게 되면 장로님들 가정을 신방을 하게 되는데 수석 장로님이겠죠. 첫 신방을 하게 되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작정을 하고 장로님 가정에 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장로님, 이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때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가 이 교회 세운 장로님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이고요, 저도 장로고요, 우리 애들 다 교회에서 교사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믿음생활 참 잘해요. 재차 묻습니다. 장로님, 그거 아니고요, 이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장로님 조금 안색이 달라지면서, 목사님, 그래도 제가 장로인데요. 근데 제사 물어요, 진지하게. 장로님, 이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느냐고요. 장로님이 파악을 했어요. 얼굴이 빨개지시더니요, 그때 신앙 양심 있는 사람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아무 말도 못하더라. 3대째 장로님, 온 가족이 직분자, 교회에 충성해. 안 봐도 뻔한 이야기인데 교회에서 돌아오면 가정이 예수님이 계신 천국이 아니에요. 3대째 장로님 가정에 아들, 딸들 다 권사에, 손자, 손녀들 교회 가면 다 내놓으라 하는 믿음 좋아 보이는데 교회에서 집에 돌아오면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을 못해요. 뻔하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얼굴이 빨개지고 대답을 못해요. 교회 나오면 다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지 예수님을 아는 건지는 둘째치고 다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확신일 때도 있지만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믿음의 확신이에요. 충만할 때 이 확신이 확 사로잡히고 믿음이 다운될 때 흔들리는 건 사실이지만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거는 절대로 흔들면 안 돼. 교리적이든 체험적이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려면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한 번도 없으면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주워 들은 이야기로만, 설교 시간에 들은 이야기로만, 아,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뜻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든 신앙 체험을 통해서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이 경험을 해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신지. 지금 소천하신 옥한훈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아들 옥성호님이 아버지 옥한훈이란 책을 썼습니다. 이분 경남 거제도 출신 아닙니까? 옥 목사님이 어린 아들 성우에게 이야기 형태로 이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아빠는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 2번 정말로 깊은 은혜를 깨달았었다. 초등학교 때 어느 날 어머니가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시는 중에 나는 누워서 어머니에게 마태복음 27장을 읽어준 적이 있었다. 그날 비록 아빠가 어렸지만 그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지성과 감정을 얼마나 깊이 때렸는지 모른다. 성경 읽던 나도 또 앉아서 바느질하던 어머니도 함께 울었었단다. 그러다가 아빠가 청장년이 되고 바쁘게 사역을 하면서 비록 내 속에 신앙에 대한 회의가 찾아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어린 시절 느꼈던 그 은혜의 감동을 많이 잃은 채 살았었다. 솔직히 그 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어린 시절 느낀 그 깊은 은혜는 내가 교회를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도 100% 회복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한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아빠가 살아온 삶의 열매를 볼 때 비록 내가 감정적으로 과거의 은혜를 온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내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중학교 때 깊은 체험 얘기는 안 해요. 초등학교 때 몇 학년 때인지 모르지만 호롱불 그 아래서 잘 보이지도 않는 성경 마태복음 27장을 펴서 자기는 누워서 어머니는 앉아서 바느질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어린 옥한음을 찾아온 거예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요.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쳤고 오늘날에 한국 개신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가장 깨끗하고 가장 반듯한 목사님, 고옥하는 목사님이라는 그런 유명한 기념비가 되신 어른이 되셨어요. 그분이 그 엄청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본인의 솔직한 고백이 초등학교 때 받은 그 은혜를 100% 회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게 했던 힘은 그때 그 깊은 은혜다. 초등학교애가 뭘 깊은 은혜를 느끼겠어요? 느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이 무슨 깊은 은혜를 느끼겠어요? 느꼈다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고3 때 진로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3일 단식 기도할 때 무엇인가 내 안에서부터 불이 생겼어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뜨거워졌어요. 혀를 통제하지 못하고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게 성령 세례였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나에게 잊지 못할 영적 기념비적인 사건, 내가 목사가 된 직접적인 사건, 그날 3일 단식하는 마지막 날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다 설명하잖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구원하셔. 다도 강자니까 앵무새처럼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냐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는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한국교회에서 치유 목회하며 치유상담원 원장 정태기 목사님, 교수님,
유명한 분이에요. 전라도 신안군 섬마을에서 태어나서 불행한 유년 시절을 지나고 신학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가서 상담을 배우겠다고 벌써 몇십 년 전 아니에요. 6년 동안 예를 쓰는데 어느 날 담당 교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6년 동안 했었는데 담당 교수님, 발등 교수를 딱 만났는데 태규군, 나는 더 이상 자네를 지도할 수 없네. 그러니 한국으로 돌아가게. 여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6년 동안 말 못하는 영어 그거 습득하면서 공부를 그렇게 애를 쓰며 했는데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끝이 났다는 거예요. 지도교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넌 끝났다. 너는 더 이상 배울 가치가 없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끝이에요. 6년 동안 평가를 하다가 너는 더 이상 학위를 받을 수 없어. 끝이다라고 선고를 내린 거예요. 한국에 돌아가는 게 낫겠네. 그 착한 태기 학생이 그 말을 듣고 지도교수 방을 나오는데 문을 닫는데 자기도 모르게 팍 하고 세게 닫았대. 화나니까 폭탄 소리 같다라고 간증을 해요. 폭탄 소리 같이 콱 문을 닫고 2층 난간을 붙잡고 죽을 것 같으니까 흠칫흠칫하면서 천천히 내려오는데요. 그때 지도교수가 이 태규군의 어깨를 정성스럽게 만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태기, 자네 이제 나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네. 이게 웃기잖아요. 열심히 착하게 노력할 때는 너 안 돼! 너 공부할 가치가 없어! 넌 안 돼! 이러다가 아주 불량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제 끝이다 생각하니까 콱 하고 문 닫고는 교수님 신경을 거스릴 만큼 불손한 태도를 탁 보이니까 교수님이 내려와서 이제 공부할 기미가 보이네. 교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가 미국에 온 것은 상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러 왔다며. 치유. 그런데 6년 동안 자네는 나에게 속마음을 보인 적이 없어. 자네의 속마음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괴롭혔는데도 자네는 내 앞에서 방긋방긋 웃기만 했어. 속으로는 주먹질을 그렇게 해대면서도 지도교수라고 하니까 웃기만 했다는 거야. 6년 동안. 어떻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단 말인가. 그 태도로는 자신의 아픔도 치유를 제대로 못해.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한국으로 돌아가. 근데 마지막에요, 상담에 제일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불량하긴 하지만, 부정적이긴 하지만 너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나한테 표현해 줬어. 이게 상담이야. 너는 배울 태도를 갖춘 거야. 그 오늘날 정택이 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유튜브 보면 정택이 치면 나와요. 치유, 회복, 상담, 가정, 이런 것들에 제일 교두보를 놓았던 분. 겉과 속이 다르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겉과 속이 같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인가? 예수님을 아는 자인가? 예수님을 만나면 사도 바울과 같이 돼요. 귀족 출신, 로마 신분 가졌잖아요. 가말리엘 문화, 엄청난 학식을 가진 엘리트잖아요. 종교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열심을 가진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딱 만나보면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알지를 않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머지는 다 분토만도 못한다. 쓰레기와 같다. 이런 사람이 돼요. 예수님 만나며 예수님의 가나여 아는 성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성도,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